자, 지난주에는 특별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자, 오늘 어땠어요? 하시면서 좀 나누셨습니까? 지금 얘기들 하셨죠? 지난주보다는 조금 나아졌죠? 나아졌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별 계시인 이 성경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이거를 생각해 보셔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저라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면 제가 하는 말들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죠? 지난 여름에 이 전라도 지역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러 갔는데 순천으로 갔어요. 가서 제가 그 지역 분들을 뭐 이렇게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막 전하고 막 그랬는데 한 80이 넘으신 그 어르신이 이제 막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뭐 얼굴이 벌써 막 안 좋아요. 안 두고 싶은 그런 표정이에요. 얘기를 막 하려고 하니까 됐어. 그 뻘소리 하지 마쇼 하면서 우리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뻘소리 하지 말라고. 전라도 말로 뻘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데 저에 대한 그런 신뢰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면 제가 하는 말 그 무엇도 여러분에게 아무런 권위를 가질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지난주에도 배운 것처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요? 결론적으로 네, 계시인데 특별한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한 계시가. 그러니까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성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이 진짜 믿을만 한가? 이게 왜 이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기독교 신앙이 전부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내용이 그냥 막 신학자들이나 하는 얘기고 우리의 신앙하고는 뭐 그다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이 기반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토대인데 이게 무너져 있다라면 우리가 그 위에 그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이 도전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 막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인간의 이성을 이제 계시 위에다가 두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져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에 의해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거 없지만 이 앞부분에서 이 성경의 권위를 그러니까 꼭 반드시 권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알고 인정하는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없고는 우리 신앙이 결코 확신 가운데 진보를 이루어 나갈 수가 없어요. 마치 아이가 내가 부모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런 얘기를 들은 아이가 끊임없이 그 부모의 눈빛 그런 말 행동 이것 때문에 내가 진짜 좋은 아이인가 진짜 내가 친자식인가 이렇게 의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결코 그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이 견고한 그런 결속과 연합과 사랑을 나눌 수 없는 것처럼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는 동안에는 우리 신앙이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신앙의 궁극이 바로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것인데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계시해 주시기를 기뻐하셨고 그 계시하신 방식이 창조와 역사와 섭리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일반 모든 사람들한테 계시해 주신 그런 방식의 계시도 있지만 또 그 이상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거기까지 갔었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준 그런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에 살펴봤어요. 근데 오늘은 과연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단 기록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이 진짜 믿을 만한가? 이 성경이 그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그 앞에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계시에 관한 권위 있는 진술은 오직 여기 성경에만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우리 복음주의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성경 이외에 다른 것들에 권위를 두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왜 우리는 교회나 전통이나 어떤 종류의 내적인 빛 혹은 우리 자신의 이성과 이해력이 아닌 성경만 의지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질문을 답들을 우리가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 로이 존스 목사님은 성경 자체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성경이 정말 그런 권위가 있는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단 기록이다라고 하는 그런 충분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만 입증을 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로이 존스 목사님 어떤 신학을 하는 자세나 변증학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거를 해나가지 않겠다라고 천명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경이 주장하는 거는 성경이 스스로 주장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자기 계시에 대한 그런 기록이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곧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이 왜 권위가 있느냐? 바로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기록인데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기록인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는 이 하나님의 영감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문서인가 아닌가에 의해서 성경이 권위가 있는 것인가 아닌가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자유주의 입장이나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소위 로이 존스 목사는 여기서 이제 이 복음주의 개신교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조금 더 좁힌다라면 개혁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서 있는 노선 자체가 신앙 노선이 이 개혁주의 노선에 서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유주의나 이 신정통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 성경관하고는 전혀 다른 성경관에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계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모든 것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계시는 아니에요. 저 거꾸로 말했네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다 하나님의 계시인 것은 아니에요. 즉, 이 무슨 말이냐? 성경에 있는 모든 구절 어떤 그 문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그분의 하신 일들 이런 것들을 모든 구절이 다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이 기록된 모든 것이 계시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성경의 모든 것은 영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모두 계시의 내용은 아니지만 모두 영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루이준스가 말하는 것처럼 전도서나 이렇게 죄가 있는 그런 불경건하는 사람들이 말도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시편 14편인가요? 어리석은 자는 범사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근데 하나님이 없다. 이것도 이 내용이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구절이잖아요. 그죠? 그것 자체가 이 계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도록 도와주거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구절들도 영감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오하고 오류가 전혀 없고 틀림없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고상한 말로 성경의 자증성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거예요. 성경의 자증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모든 성경이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는데 영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설명을 하면서 로이존스가 취하는 방식이 뭐가 영감을 받지 않은 것인가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영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부분은 영감을 받은 부분인데 어떤 부분은 영감을 받지 않은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거를 뭐라고 말을 해요? 부분적 영감이라고 합니다. 부분적으로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영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나중에 왜 이게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서 어떤 말들이 있거든. 제가 뒤에 가서 말할게요. 또 시인들이나 어떤 예술가들이 어떤 그 걸작품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때 어떤 영감을 받았다. 막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런 작품들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성경이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숨결 혹은 감흥이 임한 다음에 그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창작물이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감을 주고 그 주어진 영감에 따라서 이렇게 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창작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의 영감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영감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었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경이 영감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메시지들을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메시지들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불어 넣으셨고, 불어 넣으셔서 불어 넣으셨고, 글자 하나하나까지, 글자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영감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뭐라고 하죠? 이런 식의 영감을 축자 영감이다라고 말을 해요. 글자 하나하나까지 영감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씨 하나하나도 다 오류가 없다.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한번 보셔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뭐냐면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왜 이게 중요하느냐?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으셨죠? 무슨 말이죠? 로고스의 말씀, 레마의 말씀,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신 표정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입장이 뭐냐? 자유주의 신학을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입장은 뭐냐면 이 성경이 어떤 부분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부분은 영감이 되지 않은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이 영감이 되어 있느냐, 영감이 되어 있지 않느냐를 누가 결정을 하느냐면 인간이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성으로 이런 부분은 영감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영감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주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을 읽을 때 보면은 요즘 이렇게 그런 의도로 성경을 내놓은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성경을 갖고 있다고 해서 막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다른 부분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빨간색은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어서 영감된 그 부분은 영감된 말씀이고 다른 부분은 영감이 안 됐다. 이걸 말하려고 이렇게 기록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건데 자칫 우리가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연중에 그 부분은 진짜 영감된 말씀이고 다른 부분은 영감이 되지 않은 것처럼, 또는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떤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막 암송해가지고 막 되뇌이고 이 말씀 붙들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말씀은 막 부담으로 느끼고 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것도 옳지 않다라는 거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부분은 영감되고 어떤 부분은 영감이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한 부류가 있어요. 바르트주의자들이라고,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나온 어떤 한 신학 조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신정통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구분이 정말 애매한 게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신학자다라고 일컬음 받았던 신학자예요. 근데 우리 쪽에 있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 개혁주의 노선에 서 있는 분은 아니에요. 이분은 신정통주의인데 이분에 의해서 칼빈의 저작들이 많이 읽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똑같이 있잖아요. 우리와 똑같이 말을 합니다. 똑같이.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똑같은 용어를 써가지고 다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전제가 우리와 달라요. 그래서 결국은 있잖아요. 여기서 달까지 한 30만 킬로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서 있잖아요. 여기서 그 두 선이 있는데 그 차이가 한 10나노 마이크로미터? 이 정도 차이만 난다고 생각해 봐요. 보이지도 않아요. 전자현미경으로 봐야만 두 선 사이에 있는 그런 차이를 겨우 발견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게 달까지 계속 그 선이 이렇게 확장해서 가면요. 달에서 보면은 여기서 시작할 때는 아주 작은 차이였는데 달에 도착할 때쯤에는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요. 이 신학, 이렇게 말하는 용어들이 어떤 것을 전제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얼핏 봐서는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전혀 다른 전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관에 대해서도 신정통주의자들은 어떤 걸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영어로는 The Bible is God's word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is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is가 아니라 becomes예요. become이 뭐예요? 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is는 현재 상태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본다라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문서가 성경을 읽다가 또는 말씀을 듣다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내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서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읽음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입장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불신자들이 성경을 읽어도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잠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실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읽느냐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말씀이 되지 않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신정통주의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을 취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우리는 여러분들도 다 칼 바르트며 신정통주의며 자유주의 이런 것들을 아예 듣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해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용어를 쓰지도 않고 들어본 적도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이미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런 사상, 이런 생각들이 우리도 모르게 자리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에요. 듣고 싶지 않은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축제 영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든 글씨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그 선택에 있어서 영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 그런데 이게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자, 베드로야. 자, 받아. 써라. 하면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막 불러주시는. 베드로는 막 쓰고 속기사들이 막 국교에서 막 국회의원들이 발언하면 그걸 속기사들이 막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받아 적는 방식으로 기록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런 영감을 기계적인 영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용어를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어쨌건 그런 기계적인 영감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성경을 기록한 그 저자들 간에 문체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한 성령께서 이렇게 불러주셨다라면 누가 기록했든지 어떻게 했어요?
글씨체나 다를까? 그 어떤 문체나 그 글을 쓰는 그런 내용, 그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겠죠. 한 저자에게서 나왔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문체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기계적인 그런 방식으로 받아 적은 그런 방식의 영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각 저자들마다 특유의 표현법과 습관 또 자신만의 독특한 문체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서신 같은 경우는 생명, 어둠, 빛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마다 즐겨 쓰는 그런 방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문체가. 그런 것이 기계적인 영감으로 이렇게 축자 영감이 되었다라는 것은 아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누가복음을 보면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그냥 딱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누가가 막 이렇게 영감을 받아가지고 쓴 게 아닙니다. 누가가 그 이미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여기저기서 기록을 해놨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누가가 그 기록들을 취합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그렇게 다른 기록들을 읽고 참조했다고 나오는데 영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는 이 문체나 그런 특성들뿐만 아니라 그 저자들이 때로는 어떤 다른 저작 자료들을 참조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누가처럼. 그렇게 조사한 것과 다른 저자들의 자료를 참고한 그런 과정까지도 영감이 되어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이 뭐냐면 인간 저자가 기록하는 가운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통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죠. 젊은 말, 늙은 말, 이 두 마리 말이 있는데 한 기수가 이 두 마리 말을 타고 한 목적지를 가는 거예요. 오늘은 젊은 말을 타고 하니까 얼마나 이렇게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힘있게 막 가는데 다음 날은 늙은 말을 타고 똑같은 지점을 갑니다. 막 가는데 가는 방식은 젊고 늙고에 따라서 말이 젊고 늙고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지만 똑같은 기수에 의해서 통제를 받으면서 똑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께서 저자들을 이 특정한 단어를 선택하는 일에서조차도 이렇게 지배하고 통제하고 인도해서 오류를 범하는 것을 막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그런 결과를 산출해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축자 영감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 성경이 축자 영감의 기록이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성경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영어로 스크립처라고 하는데 이 스크립처라고 하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거룩한 글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이 성경이 거룩한 글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쓰고 있는 그 말 자체가 범상한 글들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글이 특별하고 거룩한 글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께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런 식으로 이런 비슷한 표현을 구약에서 어떤 사람이 찾아보니까 3808번 등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신명기 18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래서 특별히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 예언은 모세가 예언한 것인데 이게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예언이었죠?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 그 선지자라고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렸던 그 선지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 그런 예언이지만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도록 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누구로부터 나온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또 그래서 모세가 말하듯이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 그들이 갑자기 글이 쓰기로 결심했다고 해가지고 결심해가지고 글을 이렇게 썼다거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항상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기록해 나갔다라는 거죠. 또 심지어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고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전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마음에 그런 기록하려고 해야 하는 그런 짐을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주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기록이 선지자 자신에게서 내가 기록해야 되겠다 하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쓰고 있는 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모르고 씁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그 2장 전체에 나오는 그런 주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전하는 방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심으로 했다.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내용뿐만 아니라 그 전달하는 방식도 사람의 지혜와 이 능력을 의지해서 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해서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용뿐만 아니라 그 전달하는 방식도. 또 베드로 후서 3장 15절 16절에서도 그렇고 이 베드로 사도가 바울의 서신을 언급하면서 다른 성경과 같이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 바울의 서신들이 구약 성경과 동일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베드로가 언급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또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도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정경이 형성된 후에 어떤 문서도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또 어떤 교회나 전통의 가르침도 신적인 영감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만, 성경만 신적인 영감을 받은 유일한 문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축자 영감을 지지하는 이 결정적인 구절들이 있어요.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게 다음 주에 요서 구역 모임 하셔요. 자, 이 구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로이 존스가 좀 길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걸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개정력, 우리 한글 개정력이 아니라 영국의 이 개정력, 그 개정력에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번역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이것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 이것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것은 성경 모두가 영감이 되었다. 이런 말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 이 말은 어떤 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잘못된 번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입장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정통주의의 입장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유주의의 입장이죠, 자유주의. 그죠? 이거는 잘못된 번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번역할 때도요, 여러분들이 아십시오. 우리는 그냥 그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그냥 성경이 통일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이제 쉬운 성경도 나오고 현대인의 성경도 나오고 뭐 여러 성경이 있죠. 성경 번역이. 번역도요. 번역할 때 번역하는 사람의 신학이 이 번역에서 큰 차이를 불러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요. 아무 번역본을 읽어서는 안 돼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글자 하나, 단어 하나가 중요한 차이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어떤 결정적인 구절이라는 거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도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래서 베드로가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나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 읽거나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소위 이제 고등 비평가들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을 이제 막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신학이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신학을 하는 신학교들이 있습니다. 감리교, 감신대나 또 한신대, 거기가 그런 신학이라니까요. 이 성경이 성경을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감이 된 것이고 아닌가, 이런 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막 난도질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 소위 이제 고등 비평가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성경에 있는 성경을 기록한 그 예언자들이 아주 뛰어난 그런 유능하고 위대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깊이 인생과 역사를 깊이 이렇게 묵상하고 고찰하고 심사숙고해가지고 어떤 이론과 사상을 도출해낸 그런 기록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다. 이 얘기는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고등 비평가들이 말한 것처럼 사람이 깊이 연구해가지고 어떤 나온 사상들, 이런 것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부터 베드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그런 강풍,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의 힘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신적 영감이 그에게 임해서 그를 붙잡아 감동시키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록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쨌건 이런 구절, 베드로서나 디모데후서 이 3장과 베드로 후서 1장 이 구절이 성경이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영감을 받은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그런 구절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성경이 또 성경을 대하는 그런 태도들을 통해서도 성경이 영감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주님께서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라고 주장을 합니다. 10장 34절 36절 중에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성경을 폐기하거나 거역할 수 없고 부인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그런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그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그 또 하나는 뭐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 베드로가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말을 했다 하면서 그 복수, 자손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하는 단수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던 그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하면서 그의 논증을 이렇게 펼쳐 나갑니다. 즉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글자 하나, 자손이라고 말을 했는가, 자손들이라고 말했는가, 이 글자 하나를 가지고 그런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을 해나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씨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런 논증을 전개해 나가는 그런 것을 통해서도 성경 그 글자 하나하나에도 영감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또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면 이 성경에 일러스되 하면서 이렇게 그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이 있는데 제가 여기다 써놓지를 않아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이 앞에 구절은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했느니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7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신명기니까 어디예요? 구약이 신약이에요? 구약이죠. 아, 정말 잘하십니다. 이 앞에 부분은 구약이고 뒷부분은 신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구절 안에 구약과 신약 성경을 같이 언급을 하고 있으면서 이게 성경에 일러스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 성경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글들, 영감받은 글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 구절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신약에서도 이렇게 종종 구약을 인용한 후에 이것을 하나님과 성령의 말씀으로 간주하고 있는 부분들, 또는 예를 들면 사도행전 4장, 13장, 히브리서 3장 7절 이런 구절들 속에서 그렇게 구약을 인용한 후에 이것을 하나님과 성령의 말씀이다라고 간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구절들 속에서. 그런 것을 통해서도 이 성경을 구약도 성경이다,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런 구절들뿐만 아니라 성경이 66권이 16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40여 명 이상의 그런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 성경 전체에 한 가지 유형의 그런 교리, 즉 한 가지 유형의 교리와 한 가지 유형의 도덕만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 메시아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성경 66권 전체에 통일되게 일관성을 가지고 계속 1600년 동안 40여 명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그런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리와 이 도덕에 있어서. 그래서 구약을 흔히 뭐라고 말을 해요?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면서 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라보고 또 기다리고 또 기억하는, 또 다시 기다리는 이런 내용이 일관성을 가지고 통일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는 그런 구절들 속에서 이 구약이 성경이 최종적이고 최고의 그런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 구절들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겪어요. 뭐냐면 이 번역서들 간에는
차이와 불일치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번역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말 이 번역서뿐만 아니라 소위 원본이 아닌 사본을 가리킵니다. 성경이 어떻게 전해졌느냐면 맨 처음에 사도가 성경 저자가 기록한 원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구약에는 양피지, 신약에 와서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런 거에다가 이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원본이 있으니까 원본이 있었겠죠. 그죠? 원본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원본을 복사를 해야 되겠죠. 복사기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복사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누가 썼겠어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필사를 하는 거예요, 사본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번역을, 그런 것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본이라고 해요, 사본. 그래서 지금 성경에 원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없습니다. 성경에 원본이 없어요. 성경 원본은 없어요. 다만 사본이 이제 있습니다. 사본이. 그래서 그 사본을 연구하는 또 학문을 있습니다. 사본학이라고. 그러니까 이 신학이요, 막 굉장히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신대원 시절에 1학년 1학기 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우거든요. 근데 막 저한테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교수님의 그 교수 방식이. 전사님들은 그 교회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었죠. 이렇게 하고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잘못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을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이 아니면,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얘기를 해주고, 근데 그 얘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런 다른 방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제가 결정적으로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퇴를 하려고 그랬다니까요. 아니, 난 그래도 개혁주의, 청교도적인 그런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혁주의자들이 알고 있는 그런 성경 그런 해석들을 공격하는 그런 자유주의자들이나 신정통주의자나 막 그런 다른 사람들의 그 많은 다른 해석들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를 성경을 가지고 방어를 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지 어떤 것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확신 있게 가지고 나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당신들은 이렇게 알고 있었지. 그리고는 말아요.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저는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지금 로이 존스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여기를 전개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본이 아닌 다른 사본들, 이 사본들 간에는 차이와 불일치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쓰니까. 그러겠죠. 사람이 쓰다 보니까 단어를 잘못 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잘못된 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을, 어떤 부분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사본들 간에는 차이와 불일치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차이들이 결코 교리나 역사적인 사실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숫자나 이 필사자나 번역가의 실수라고 설명될 수 있는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에 있어서 그런 차이들과 불일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번역서들 안에는. 그러나 더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번역서들 간에는 그런 차이와 불일치점이 있고 그나마 그런 불일치와 차이점들도
어떤 본질적인, 중대하고 본질적인 교리를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은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런 차이와 불일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 단지 어떤 숫자나 필사적인 어떤 번역이나 이런 쓰는 데 있어서는 모류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차이들은 있지만, 차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원본은 무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본에는. 그래서 이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이 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성경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렇게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고 변화된 사람들, 성경에 대한 어떤 그 이후에 많은 성도들의 그런 증언들, 그 안에 있는 내용의 그런 고상함과 숭고함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성경은 영감된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배너라고 하는 그런 그 영화를 만든 그 작가가 원래 불신자여가지고 그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원래 그런 목적으로 영화를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영화를 만들려고 하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성경을 알아야 돼서 성경을 읽다가 그 사람이 회심을 한 거예요.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그 기독교 공격하는 반기독교적인 영화를 만들려고 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읽다가 이 사람이 변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너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영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도 성경은 영감된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진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쨌건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도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도 우리가 입증해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 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영감된 책이구나라고 믿어지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일들은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부분의 성령의 그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좀 맨 마지막 부분만 읽어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무한 진리이며 신적인 권위를 갖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완전히 수긍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면적 역사의 결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확신시켜주는 그런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한 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이 어떤 권위적인 그런 측면도 우리가 이 성경의 권위가 하나님의 영감이 된 책이기 때문에 성경에 최종적인 권위가 있다. 이게 결론인데,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라는 거예요.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성경이 없으면. 그만큼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궁극적인 그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이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고통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갈망이 있는데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거 같이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느냐고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교도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 회중들을 이렇게 각성시키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중에 막 하나님의 이 목소리로 막 내가 성경을 줬다. 근데 너희들이 읽지 않으니까 내가 이 성경을 가져가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말을 하고 또 사람들 입장에서도 말을 하면서 막 설교를 이렇게 진행하다가 사람들이 막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로 이 설교자가 이 성경을 너희들이 읽지 않으니까 내가 성경을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제가 어떤 곳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가져가야 될 그런 말씀을 듣는 그런 성경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성경에 대한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는 데서 멈추면 안 돼요. 모든 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생겼다. 우리가 가지게 됐다.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분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갈망하고 하는 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대한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알게 되었어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 지식이 사변적인 지식이 머무르면 안 돼요. 성경을 사랑하고 더 알려고 하고 연구하고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성경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가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금 그런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좀 각성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